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교회가 성도가 신앙에 대한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제 거룩함을 추구한 거죠.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럴 때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은혜가 그 기준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관련하여서 하이데베르그 요르문답 91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선행이라고 하죠. 그 선행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이 선행인가라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행함이 왜 그게 중요한가라고 할 때 첫 번째, 그것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행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먼저 선행은 은혜를 아는, 바르게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화답이다라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로우심을 안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다면 그 자비하심이 동기부여하고 그 자비하심이 열정을 부여하는 선한 삶이 내 삶을 들여서 그를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 삶의 걸음걸음 선택들을 통하여 그를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열정과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은혜를 아는 바른 화답의 모습이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선행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라는 것.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동행하는 관계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사실 바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선행이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의 구원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자비로우신 그 사랑하는 것에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안다라고 할 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식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있고 선행에 대한 분명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른 믿음의 결과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로서의 선행의 모습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형상이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스스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행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끌어내 오신 것이, 건져내어서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온 것이 어딘데? 회복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리인데, 그렇다고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될 영광이 있고 드러내야 될, 자랑해야 될 아름다운 덕과 그 은혜로우심이 있다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선행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회복되어진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고요. 스스로를 그렇게 알고 있는 믿음의 당연한 결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선행의, 그런 측면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선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더불어서 이제 믿음의 결과적인 측면의 행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믿음 자체가 사실은 그 선행을 담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데요. 먼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속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해 죄 때문에 그 영원한 행복과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의 은혜가 주어지고 문제였던 삶에서 은혜를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기회를 얻게 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전히 계속 그 문제적인 삶을 스스로 죽게 만든 그 선택들을 행하고 있느냐를 그게 뭔데 그게 나를 죽게 만든 그게 우리를 죽게 만든 그게 우리가 망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그거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리로 향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바르게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바로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다시금 죄를 즐거워 죄를 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믿음 자체가 그게 문제고 사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생명이 되는 어떻게 돼서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이 되는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믿음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바죠. 그래서 믿음 자체가 행함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열정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서 또 조금 다른 측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믿음은 돌이킨다라는 이 삶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진 기독교 믿음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돌이키는 자리에 때 죽을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따라서 살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죄에서 내 마음에 원한 것 쫓아 살아가는 것을 돌이키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선행은 기독교의 선행은 믿음 자체가 사실은 행함으로 절대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의지하고 의존하여서 죽을 길에서 떠나 생명 사는 길로 오는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선행이 격려되어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까지 우리 본 믿음의 분명한 성격이 죄는 죽을 건데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살 길인데 그럼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던 걸 쫓아가던 삶에서는 돌이켜져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요. 믿음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믿음 자체가 의지하고 의존해서 죽을 길에서 떠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의 행함이고 선을 행하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행하는 선행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이 선행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오늘 이 선행의 이슈뿐만 아니고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두 가지 큰 그 세상을 이해하는 이 프레임 같은 이 가치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그의 길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는 것.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를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당위성과 그런 근거와 그런 존재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서 각 임의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선하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선한 것이 그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선한 것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눈으로 보는 방식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잠깐 하나 보면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러기에 결국 그의 말씀만이 선하다라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는 예수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적으로 선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말씀만 선하다라고,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한 영생을 주는 길이다라고 가르치셨던 모습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하다라는 것, 반대로 우리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해하는, 성경에서 그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절대 선하지 않다라는 것, 뭐 여러 말씀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선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서 선을 이야기해야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선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뭘 해봤더니 선하다고 하더라, 어디 구에서 뭘 해봤더니 어느 지역에서 뭘 해봤더니 어느 역사상에 뭘 해봤더니 선하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비교할 대상도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썩었다라고 이 죄된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로마 3장 10절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하나도 없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우리가 선행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선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의를 이야기하는데 바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하나님만 선하고 나는, 우리는, 인생은, 사람은 선할 수 없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 살펴봤죠. 죄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쭉 반복적으로 계속 확인되어지고 또 가르쳐지는 이 모습이죠.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사람은 선할 수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전제 위에 이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선이냐 또는 뭐가 선행이냐라고 한다면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선행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선행이다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가 성도가 추구해야 될 바른 행함의 중요한 기준을 고린도서 10장 31절 바울이 가르치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성도가 행할 선행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기초적인 모습이다라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나님 즐거워하실 일을 하는,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의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한다라고 할 때, 두 번째, 하나님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히브리서 12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죠. 그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런 존재로 그를 존중하면서 서는 자세를 대표적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믿음이다라고 할 때 각양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참되다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발생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은 자세지만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늘 항상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행하는 것이, 그게 선행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되는
예.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게 이익이 있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요. 하나님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네.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만 충족해도 선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지 선행이 된다는 거 관련해서 말씀 보면 사실 오늘 이것도 요즘 말씀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진다라고 할 때, 거룩함을 행한다라고 할 때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게 그게 거룩한 거.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룩한 것을 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도우심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동일한 이 부분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레위기가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을 행하는 유일한 길인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만족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하고 그때 하나님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그게 선행이다라는 것. 먼저 선행인 것 같은데 선행이지 않는 예를 간략하게 보면요, 우리 이미 앞전에 많이 살펴봤지만 우시아 왕, 유다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함을, 번영을 누리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우시아의 통치 시대가. 그리고 실제로 우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지도하던 선생이 있었죠. 근데 그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릇된 선택을 만들어가고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은 이제 교만하여 범죄하여 그 일을 했다라고 해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면 나쁜 것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장면만 한번 이 상상 안에서 이 장면을 펼쳐보면 우시아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커서 우시아가 드디어 이제 자기 손으로 제사도 하려고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려고 들어갔구나라고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감격스러운 장면. 우시아의 열정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구나라고 보여지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이미의 하나님 만족을 위한다는 그런 자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죠. 제사장은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 향단 분향은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죠. 위임을 받은 그에게 그 일이 위임이 되어서 그가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가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바른 모습인데, 교만하여져서 사실 그릇된 자세, 그릇된 모양이 등장하였고요. 사실 모양만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선이 아니었다는 거. 정말 그가 하나님 향한 열정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도 드리려고 그렇게 포장할 수 없는 악행이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또는 스스로 그렇게 미화할 수 있는,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그릇된 선행의 모습. 또 다른 선행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선행이 아닌 모습을 보면요,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시대도 외양으로 치면요, 말씀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와 대회로 모이고요. 우리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죠. 여러 모임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모이면서 재물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요. 말씀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말씀 따라서 뭔가를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 존중하는 자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정말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사를 하는데 결국 그게 누구 목적을 따라 내 목적을 따라 세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게 뭐냐? 좀 전에 13절에 성에 아울러서 악을 행한다라고요. 성애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라면 성애만 하는 게 아니겠죠. 성애를 행하면서 삶에서 하나님 법을 존중하는 게 있어야지 그게 내 목적을 섬기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 그러기 굉장히 쉽죠. 열심히 와서 예배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종교적 감동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만족을 사는 기쁨을 위해서 그 목적이 뚜렷하다면 내 맘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삶의 모습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공정하지 않은 것을, 정의롭지 않은 것을 행하며 이쪽 손에 내가 예배를 하니까 이거나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악행을 끌어안고 제사하는 그런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제사하는 게 예배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 선행인 척하면서 선행이 아닌 게 되는 게 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 만족을 위한 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그래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분인 거예요. 존중해서 그의 말씀을 따른 그러면 바른 자리로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두 개는 없고 그냥 행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모습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종교화를 만들어 버린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버리고 싶은 거 버려지더라라는 거. 또 다른 예로 선행인 것 같은데 선행이 아니더라. 사무엘상 사울의 경우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사실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미 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동시대에 살면서 사울이 행한 일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갚았어요. 왕이 가가지고 무참히 그들을 징계하고 원수를 갚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깡그리 원수를 갚는 엄청난 피가 흐르고 엄청난 신음소리가 비명소리가 나면서도 그거를 끝내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복수하겠다고 하신 그 일을 사울왕이 가서 해냈어요. 감격스럽죠. 감동스럽죠. 높임 받아서 만수무강하시오 왕이여 위대한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오 라고 환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문제가 뭐죠? 사울이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 일을 자기를 높이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자세를 가지지 않아요. 그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다라는 그런 존중과 인지가 없이 그러니까 행한다고 하는데 결국 순종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사야 시대랑 마찬가지죠. 제사법은 지키는데 가가지고 필요한 싸움을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인 것 같은데 동시대 눈으로는 그 시대 같이 살던 사람으로는 선행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 아닌 결정을 만들었고요. 그게 안타까운 결과를 만드는 게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행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간략한 기준이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가라고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할 때 그게 선행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족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실제 그게 정말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마땅히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하려고 하겠죠. 이게 구슬에 껴놓은 것처럼 조화롭게 결과물에 나타날 때 그거 선행이라고 한다라는 거. 마지막 선행인 것 같은데 선행이지 않은 예를 하나 더 보면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뭐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 모습 악행이 사실은 더 두드러지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토색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뭐 일주일에 시간 정한 금식도 하고 정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만드는 규칙에 따라서 거룩한 거 의로운 거 행한다라고 해요. 선한 거요. 엄청나게 선한 거고요. 존경받고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고백했던 것이 바리새인. 그게 동시대 눈이에요. 우리 옆에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절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없어요. 그만큼 선할, 차라리 저 정도 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 정도 의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행들을 살아갔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2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자기들이 버리고 싶은 거를 버려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한 게 아니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버리고 빼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임의의 선함을 행하면서 스스로 선하다라고 의롭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가요? 선하지 않은가요? 선하지 않죠. 몇십 대에 걸쳐서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결국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기가 버리고 싶은 거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는 선행을 만들지 못했다. 절대 그냥 그들이 원래 나쁜 놈이라서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다고. 그래서 선행이다라고 할 때는 내 임에 우리 보통 선행하면 쓰레기 줍고 힘들어하신 분들 도와드리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않고 챙기고 하는 거 그거 선행이라고 하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회 통념적 착함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고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고백해야 돼. 내 신앙 고백으로서의 내가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서의 선행인데 그 과연 선행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것만이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택을 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따라갈 그나마 기반을 만든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그의 기쁨을 위해 위해서 행하는 것이 그게 선행이다.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되어야지 선행이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앞전에 간단하게 예를 봤죠. 말씀 따라고 한다면 앞에 두 자세가 없을 때도 그건 선행이 되지 않는다는 오히려 거짓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요. 앞에 전제에 살펴봤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맞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존중하는 그게 선행이 된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신 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요. 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거듭나지 않나요?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도 성령께서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성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런 존재가 이제 이전의 죄에서는 단절이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굳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감동을 쫓아간다고 할 때 내가 선한 것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먼저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의 근거가 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그 중생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 충분히 우리 선의 근거가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 동기와 열정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주를 닮은 선행을, 주를 닮은 의로움을 행하는데 그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신 분이 성령, 그 사역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성도 삶 가운데 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한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데 충분히 근거가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항상 성령의 뜻을 내 뜻, 내 감동처럼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성화의 자리에, 완전한 거룩함의 자리에 있는가?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내 상태가, 내 체질이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를 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내 체질이, 내 감동이, 내 의지가 선해져서 성령 인도를 막 따르고 그런 존재가 절대 되지 않았다라는, 여전히 내 성정은 죄의 법에 가깝고 죄의 법에 빠른,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했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한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갈등과 충돌과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싸워야 될 그 죄의 법을 따르고자 기뻐하는 내 성정을, 내 체질을 땅에 그걸 이제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런 표현을, 과격한 표현을 사용할 만큼 치열한 싸움을 해가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상태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해가 아니다라는, 성령께서 그 근거가 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선을 행할 근거가 내 선함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가 근거가 돼서 그가 출발점, 내가 그래서 오늘 싸워보겠습니다. 의지를 해서 내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해보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 바른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게 선행이고, 그게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거룩함을 유일하게 거룩함을 행하고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고 선행을 행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오해는 하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 감동이 신뢰할 만한 바가 되는가? 내가 그렇게 선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개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도 그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어떠냐? 내 상태가 신뢰할 만한 상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요.
계속해서 내 삶의 내 체질에 하나님의 것을 녹여내려고 그래서 성경 읽기도 하고요, 연구도 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기도 하고 상고하기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수고들 계속 기울여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성령 예수 믿어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내가 선행을 만들어 있을 것처럼 절대 성경은 사람이 선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사람이 선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를 때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은 그가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비록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실패했더라도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가 내 선행의 근거가 되어서 그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내 행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하면 내가 그 싸움을 또 행할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것. 잘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내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그 자비로우신 구원의 주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만들 때 실제로 이 정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그런 거 없죠.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만이 선행이 의로움을 행하는 것, 거룩함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 공경한다라고 할 때, 우리 가장 이제 피부에 가깝게 와닿는 거죠. 자식 노릇한다고 부모님 공경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아주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부모님 공경한다고 할 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을 하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럼 과연 그게 선행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맞는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볼 때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부모님이 실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면요, 부모님 비위 맞추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방향 자체가 굉장히 그릇되죠. 늘 사실은 범죄할 수 있는, 부모님 비위는 열심히 맞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 아닐 수가 있어요. 부모님 마음에 기쁨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효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부모님뿐만 아니고 자녀 사랑 같은 게, 자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를 아낀다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하죠.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그거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저렇게 배려하고 고려하고 참 좋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누가 만족해야 되냐? 하나님 만족해야 돼. 자녀를 아낀다고 할 때도 누가 만족해야 되냐? 하나님이 만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그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때 그 자녀를 내가 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행한 대로 판단하신 분임을 존중하는 선택을 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인도하는, 단순히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의 기쁨을 추구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애를 쓸 때, 수고할 때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녀 사랑이 되고, 선을 행하는, 그때 사실은 이제 그 큰 위로가 되는 게, 나는 실패투성이고 나는 제대로 할 수 없어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게, 결과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 거예요. 다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내가 내 부모를 위한다고, 다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한다고, 그게 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고 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섬긴다라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거다. 그게 사실은 좀 다르게 표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도 되는 거고. 한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행한 가운데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될 부분들, 또는 방향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서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시는 대로 고백하며 배워가며, 실제로 익숙하지 않다 부단히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정해가는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압니다, 내가 그 구원의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압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